오직 예수님, 오직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장차 우리가 갈 천국을 소망하면서 어떤 신앙으로 준비해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로 12절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읽기는 읽었는데 왜 그러느냐? 자, 요한계시록은 내용을 일률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서로 떼어놓았다. 또 같은 말을 용어가 서로 다르게 사용했다. 또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다. 또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지만은 자주 접하고 들음으로 인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또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황충제약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종말 재림의 신앙에서 가장 큰 축은 대환란이거든요. 대환란이 끝났을 때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그 사실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못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의미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장부터는 7임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또 7나팔재앙, 7대접재앙을 이어져서 결국은 천국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7나팔 재앙 중에서 5번째 재앙이 황충재앙이거든요. 황충은 말 그대로 메뚜기 재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메뚜기 떼가 많이 몰려오지 않지만은 보면은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은 곡식도 다 갉아먹어버리고 또 식물들도 다 갉아먹어서 황폐화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상징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종말 때가 다다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나 교회가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야 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해서 못 가게 흩어져 버린다. 즉 메뚜기 떼가 곡식을 갉아 먹어버린 것처럼 영혼의 밭의 알곡들을 상하게 하고 완전히 해쳐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겨 승리하여서 천국을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은 요한계시록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지막 때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는가 견고하게 다져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읽으신 분들은 치매도 예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황충재앙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아멘. 무저갱을 여니까 연기가 계속 올라와서 어두워지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육적 해석으로 봤을 때 황충, 즉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 비진리로 말미암아 진리가 어두워져 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달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즉 황충이 나타날 때 비진리가 온 세상에
덮어버리기 때문에 어두워지고 교회 또한 어두워지게 만들어 버린다. 여기서 어두움이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암흑, 칠흑같이 어두워지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은 메뚜기 떼가 딱 지나가오면은 하늘이 완전히 캄캄해하고 어두워지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게 되면은 종교 다원주의, 비진리들을 주장하는 자들이 진리를 위해서 탐욕을 해버리고 또한 권력을 팔아 넘기는 자들이 때문에 진리가 어두워져 버리고 교회 자체가 어두워지고 만다. 지금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암흑시대 때 황충 제약이 왔을 때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종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11절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그러니까 종말 때는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출현해서 진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교회를 어둡게 만들어 버린 것이 황충제약이다. 그러면 여기서 마태복음 24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 출현 것을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해진다. 즉 불법이 성행하면은 세상이 어두워지지요. 또 최악의 배도인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고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 하늘이 어두움으로 덮음으로 인해서 끔찍하게 비진리로 거짓으로 세상이 교회가 어두워지며 그때가 종말 때가 가까워진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도 보니까 거짓말한 자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를 애곡에서 전파하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단 사이비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다. 찬송가 36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두운 매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아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세상이 어두워진 것을 밝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사 시대 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을 우리도 세워주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가지고 세웠던 왕이 사울 왕이죠. 그러면 왕이 없은 시대 때 사사 시대 때는 암흑시대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은 절대로 의인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둠의 시대 때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 마음대로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어째요? 갓난 아이 때부터 뭔가를 움켜쥐려고 꽉 쥐는 것을 보지 않아요. 탐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뭔가를 갖고자 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각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은 죄악의 길로 빠지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삶을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흑암이 가득 찼던 세상이 밝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도 영적으로 암흑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보면은 죄악이 너무나 차고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남을 비방하고 남에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죄악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 한국에는 왜 여행 다닌 사람들이 그러고 많아서 모텔들이 많이 있는가? 산 가운데도 모텔이 있고 들 가운데도 모텔이 있고 그 사람들이 여행 다니면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가? 이렇게 죄악이 너무나 팽배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40여 명이 넘습니다. 이단 사이비들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진리인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가 어두워지게 만들어버린 것이 황충 재앙의 의미이다. 우리가 진리가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거짓 선지자인 황충에 의해서 우리의 영도 어두워져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는 진리 안에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황충 재앙의 두 번째는 우리 본문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0절 시작.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정갈과 같은 꼬리 또한 쏘는 살이 있었다. 이 말씀은 교회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해하며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정갈이라는 동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막지대 가면 정갈이 있거든요. 정갈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데 정갈의 꼬리와 쏘는 쌀이 있어서 해를 가하게 만든다. 여기서 해하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면 상하게 하다, 해치다, 그릇되게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둡게 하고 세상을 어둡게 한 황충은 결국 교회에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상처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상처 주는 것을 넘어서 삐뚤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이다. 결국은 망할 길로 인도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이다. 자, 이 시대를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해 있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소아시아 7개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개의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종말 재림 직전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계시록 3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라오디아 교회의 시대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시대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게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요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을 보면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 꽉 차 있다. 눈먼 것은 보지 못한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공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지 못한 비참한 상태가 이러한 상태다. 벌거벗은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외면해버립니다.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실상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비진리,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재림 종말 직전에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찬송가 20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 진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진리가 바로 서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얘기로 가득 차버리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진리를 어둡게 해버리고 교회를 해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증거되어야 교회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면 한국교회 교단 내 정치적으로 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또한 목회자들이 성충으로 인해서 미투로 인해서 욕을 얻어먹고 또한 교회 내에서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 있느냐? 아니다. 그래서 종교다운지 어떤 것을 믿어도 정상만 올라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진리 예수님이 멀어져 버리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믿음의 원석들은 다 진리 안에 바로 서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환란이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란에 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넉넉히 이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황충 재앙이 오면은 결국은 교회가 바로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해를 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황충 재앙의 의미는 첫 번째는 바로 황충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면은 비진리로 인해서 세상을 교회를 어둡게 만들어 본다. 두 번째는 바로 정갈과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서 해하게 만드는데 교회가 어둡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해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단들은 교회에 기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막 흩어져 버린 이단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진리 안에 바로 서면 결코 그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었더라. 아멘. 황충에게 아바돈은 바로 히브리어 구약을 기록하는 언어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는 아바돈이요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언어가 헬라어인데 그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즉 교회와 진리를 멸하라고 한다. 결국에 가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 진리가 있는 교회를 멸하라고 하는 그 환란이 황충 재앙이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아볼루온 아바도이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멸망, 파괴, 죽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는 멸망과 파괴, 죽음의 사자, 마귀의 역군이다. 황충이 습격하는 마을이 처참하게 되고 파멸되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다 죽게 되는 것처럼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황충 때처럼 습격해서 이 시대에 엄청난 비극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황충 재앙이다. 과거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백성들을 불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파괴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어물말을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유다 왕 여호와김 시대 때에 예루살렘을 에워싸 가지고 함락시켜 버렸다.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켜 버렸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 때도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저버리는 결과를 나타내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즉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됐는데 누가복음 19장 43절로 4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이틀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버리는 예루살렘의 땅에 로마의 디도 장군으로 땅에서 돌 위에 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말았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저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외치는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하는 이 시대 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봅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경고해서 황충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시대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죠. 엊그저께 목사님들과 함께 어느 식당에 갔더니요, 로봇가 딱 배달돼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켰던 음식을 로봇가 사람이 안 오고 로봇가 와서 딱 앞에 먼저 줘. 그거 갖다가 먹으면 돼. 이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직업군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답니다. 변호사나 판사나 의사나 생산직이나 이 모든 직장이 인공지능을 통하여서 대신 일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것은 인간성을 파괴해버립니다. 정이 없죠. 완전히 메말라, 감정이 메말라 있죠. 우리가 성도가 교회가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면 황충과 같은 악한 세력이 붙잡아서 비참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서 진리 안에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황충재앙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무적에게 열리니까 그 구멍에서 연기가 나왔다. 이 말은 황충 즉 거짓 선지자들이 비진리로 인해서 교회를 어둡게 만들어버린다. 두 번째는 점과 같은 꼬리와 또한 쏘는 살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해하며 고통스럽게 만든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황충재앙의 의미는 바로 황충에게 아바돈이라는 왕이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로 교회와 또한 진리를 멸하려고 해버린다. 우리는 진리 안에 바로 서서 이러한 황충 즉 거짓 선지자에 현혹되지 않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도 진리의 빗줄기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굴복합니다. 마귀의 권세, 황충의 권세, 거짓의 권세, 탐욕의 권세도 오직
진리로 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 때 우리 교회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우리가 대환란의 과정을 겪어서 승리하는 자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진리 안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황충 즉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때 비진리로 세상과 교회가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해를 당하며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와 진리를 멸하려고 가진 계기를 부립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진리에 바로 서 있으면은 이 모든 거짓 선지자로부터 넉넉히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